그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딸들과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를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있었죠. 그 40일 동안 주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제작해야 할 성막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산 아래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은 기다림에 지쳐버렸어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간 것을 알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점차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1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자, 백성들은 산에 오르는 모세를 보았죠? 그리고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앞부분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13절로 17절 한번 돌아가 봐요. 출애굽기 24장 13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줍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어도 모세는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디어 일을 저지릅니다.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약속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에 지친 사람들은 언제나 시험과 유혹과 올무에 빠지는 법이에요. 이들은 신의 산이 불타는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 신약 성도에게 한번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지친 성도들은 어떻게 돼? 낙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 어떤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응답이 있다면 참고 기다리겠지만 짧은 시간이어도 언제일지 모를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자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지치고 낙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은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지칩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거둔다는 수학의 법칙을 믿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 여행을 잘 해왔고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잘 하다가 결정적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중간에 지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기다림에 지쳐서 죄를 짓습니다. 언젠가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는가? 아마 내 시대에는 안 올 거야. 이러면서 세상으로 달려가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현재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7절.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늦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합당하고 여기시는 때에 오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약속을 전제하는 거죠. 약속. 약속 안 해놓고 기다려 누구를? 너 언제 어디서 만나자? 약속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없으면 절제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으면 오래 참음과 인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뿐이에요? 그 위대한 구절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셨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아주 기다리는 게 딱 질색인 사람이 있어요. 약속 시간 1분만 늦어도 그냥 일어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건 자기를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1절로 돌아가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 며칠이라고 확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40일이라는 기간을 알지 못했죠? 사실 40은 성경에서 시험의 수입니다. 40일, 40년 등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백성들은 한 주, 두 주, 한 달은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끝날 일이었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들이 단지 범죄한 것이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일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이고 배교의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9절로 4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 들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백성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스데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 보면 모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스데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죠. 이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상을 만든 주된 이유는 모세를 자신의 목자요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1차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고 모세를 밀어내어 축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 가르쳐주신 광야 교회의 최초의 반란 사건이에요. 이들은 괜히 더 기다렸다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그 권세에 딱 눌려서 일이 틀어질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는 틈에 반란을 계획한 겁니다. 모세가 없는 틈에 모세를 밀어내어 자기들을 떠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모세를 지도자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32장 1절의 해석이에요. 모세는 목자인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그는 모세를 말하는 거야. 그가 여수론 안에서 왕이었도다. 신약 교회의 목자는 교사이며 동시에 감독이죠. 지도자가 애국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란을 깨하는 구테타는 후진국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연간해서 자기 나라를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김정은이도 나라를 비울 때마다 구테타를 걱정해서 단도리를 잘하고 나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뭐 안식년 같은 거 지키지 않지만 일반 교회 안식년 목사님들이 6년인가 사역을 한 다음에 1년을 이제 쉬게 합니다. 안식년에 목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담임 목사가 뒤바뀐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모세가 있으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하지만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모세를 밀어내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획책했던 거예요. 이들은 모세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 모세 즉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모세를 존중하는 면이 없어요. 보세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오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결국 권위에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론은 이들이 모세를 축출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쿠데타가 일어났음을 알고 꼼짝없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백성들이 함께 모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없이 모이는 모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았듯이 이후로 사람들의 모임은 언제나 주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1911년의 국제동맹, 1945년의 국제연합,
1980년도서 유행하는 에큐메니칼, 이 다 악한 연합입니다. 군대에 지휘부가 모르는 사조직은 무조건 구테타 세력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가 모르는 사조직이나 모임이 교회 내에 있으면 그 모임은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들의 모임이요 해압이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모세가 올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흥회하려고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를 축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당연히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공식 집회,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수련회 등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정해놓은 공식 집회는 자주 지각하고 빠지면서 생일 모임이나 먹자 놀자 모임에는 길을 쓰고 오는 사람이 바로 광약교회의 특징입니다. 공식 집회로 모이는 대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악할 뿐만 아니라 파당과 분열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할 뿐이에요. 설령 선한 의도로 모였다 해도 결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도 이런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전골뼈가 부러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름대로는 선하게 교회를 더 잘해보자고 모였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저를 비방하고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일로 끝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아론에게 몰려든 백성들의 이 요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요구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경배할 신들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신들이 필요합니다. 자신들 앞에 나갈 신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들이 아니라 보이는 신들이면 더 좋습니다. 단 그 신은 사람이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신들은 싫습니다. 많은 능력과 힘이 있지만 인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종과 같은 신을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신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소원을 척척 받아줄 신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신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신들은 인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경배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제 나무나 돌이나 금과 같은 우상들을 제작해서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도 캐톨릭 같은 데서는 마리아 상이나 십자가 상이나 예수님 상을 딱 집안에 모셔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마음속에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경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상상하고 생각한 하나님을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만들어진 우상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상대로 만들어졌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능력 등은 무한하지만 죄를 미워하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고 벌을 주고 심판하고 진노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죠. 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 앞에 갈 상상 속의 하나님을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따스한 눈길만을 보내주실 뿐 결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그런 조작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느덧 교회는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면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이상한 목회자가 됩니다. 2절 보십시오. 3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고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아론은 이 반란자들의 압력에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거예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백성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지휘부가 결성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의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너무도 간단하게 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아론이나 레위 지파가 강력하게 반대했더라면 피 흘리는 싸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레위 지파의 수장격인 아론이 굴복함으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굴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신들을 만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이제 헌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귀에서 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라. 사람들은 기꺼이 헌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어떤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종교심이란 참된 신앙심을 능가하는 열정과 노력과 헌신이 동반됩니다. 이들은 11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바칠 정도예요.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이 천국에 자리값을 내야 된다고 1인당 300만 원씩 내라 그랬다고 그걸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자리를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300만 원씩을 덜컹덜컹 헌금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그 열성이 참된 신앙인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모든 재산을 바칠 정도로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에 있던 금고리까지 빼서 아론에게 다 가져왔습니다. 4절 보세요.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이들이 우상을 만들도록 바친 금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신 것들입니다. 이들은 10계명 중에 제1, 제2계명을 깨트리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봐요. 20장 3절, 4절 봐요. 3절이 1계명이고 4절이 2계명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론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탄성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낸 내 신들이로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백성들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수차례 기적을 보고 오늘도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전에 주님 앞에 자신들이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어떤 믿음의 성장도 성숙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지 못한 무리신앙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험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 배교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언제나 배교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결행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으로 도망갈 핑계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 아, 난 교회가 이래서 난 교회 생활 싫어. 그러면서 떠나가. 굉장히 멋있는 판단 같지만 그 속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런 이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데 핑계거리가 제공된 것 뿐이에요. 모세가 없자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든 모세를 밀어내려고 하는 마치 일대와 같아요. 왜 그래요? 모세를 딱 쳐버리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라는 양떼가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날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그를 없애소서. 그를 없애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요, 보면 사역자가 먼저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조금 덜해요. 그런 교회는 좀 덜해요. 그런데 이 목사를 청빙하는 곳들을 가끔 보면요, 이 장로들의 권세가 센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목사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몇 년 지나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없는 교회는 항상 고용 목사만 왔다가 쫓겨가기를 반복합니다. 이들은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고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 대신 자신들이 금 귀고리를 바치고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와 그 안에 자신들을 인도해줄 금송아지 한 마리에 해당되는 목사를 한 명 세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을 기쁘게 할 사람을 세워버리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들이 한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부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06편 19절로 21절. 시편 106편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이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은 그 이유는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육신이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보았다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공개적인 배교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32장 5절로 가보시면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아론은 우상을 만들어 준 걸로도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할 절기, 그죠? 6월절, 7.7절, 수장절.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전혀 상관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이래놓고 절기를 하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것을 신들로 선포하고 기뻐하니까 거기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일지언정 제대로 예배를 보게 하면 되고 바른 정신만 가지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마리아상을 만들고 십자가상을 만들어도 그냥 그 정신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더라도 침례와 같은 정신과 사상으로 받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더라도 성탄의 정신을 유지하게 하면 그것이 이교도의 관습일지라도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현대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절기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 바벨론 종교에서 기인한 것들이에요. 주를 위한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명절처럼 지켜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부활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도 없는 말을 아론처럼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냥 따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놀이 자체가 중요하지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먹고 즐길 수 있다면 그만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서로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산타 할아버지 만들어내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기분을 내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교파교회 장로교회를 다닐 때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아침에 예배당을 딱 갔더니 강대상 앞에 웬 호박, 가지 하여튼 과일이 강대상에 팍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그죠? 그걸 나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햇빛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곡식이 익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교회의 절기인 것처럼 교회에서 지켜야 될 절기인 것처럼 하면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론이 지금 주를 위한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지키는 규례는 주의 만찬과 침례뿐이에요. 자, 6절 보십시오.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 놀더라.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들은 후에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헌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종교 축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이것이 이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밀어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흉내는 다 냅니다. 번제 헌물도 드리죠? 화평 헌물도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헌물이 빠졌습니까? 죄의 헌물이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인 사이에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헌신의 헌물인 번제 헌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화평 헌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헌물이 없이 뒤의 헌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냥 찬송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오늘날 육신적인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설교도 듣고 교회 행사도 참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주기도문 사도행전도 암송합니다. 그런데 죄의 헌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런 득죄를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저의 죄들을 내어놓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죄의 헌물을 먼저 드린 다음에 번제 헌물이 필요하고 화평 헌물이 필요한데 이게 빠졌어요.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예배이고 강단에서 빠져버린 설교예요. 언제부터인가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설교가 완전히 사라진 설교. 그게 은혜로운 설교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아니,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느냐? 왜 강단에서 사람들을 까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대언자나 사도나 설교자가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죄 문제의 해결이 없는 헌물은 헌물이 아니듯이 죄에 대한 꾸짖음과 책망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 형제님 제발 말씀만 강론해 주십시오. 자꾸 죄를 꾸짖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말은 광야의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목자 모세를 싫어했던 이유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이었던 디모데의 임무였어요. 꾸짖는 일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특히 오늘날 교회처럼 성도들의 입김이 세워지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런 현대 교회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저도 이게 책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일요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거 마음대로 해도 책망했다가 시험 들어서 또 아예 교회 안 나오겠다 뭐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마음의 부담은 엄청 되는데도 책망이 잘 안 돼. 근데 사실은 제가 사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꾸중 듣기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꾸짖는 일은 저 역시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싫은 일이에요. 그냥 교리 설교나 하고 경기 해설하듯이 성경 강론만 하는 일은 정말 재미있고 편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신학원이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꾸짖음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모두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영적인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기 싫은 일인데도 책망하고 꾸짖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형제님 그때 저를 꾸짖어서 합당하게 살게 하시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원망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꾸중을 듣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을 꾸짖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을 징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나이 30만 넘어도 나를 꾸짖어줄 사람이 오히려 그립고 절실한 법이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위로와 힘을 얻지만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책망과 바로잡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웃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제 헌물이 가장 먼저 드려지지만 거짓 교회는 제 헌물은 빠지고 화평 헌물만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없는 광야교회는 즐겁고 기뻤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 안에는 진리는 없었지만 화평이 있었습니다. 불만 대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시시함이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누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꾸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헌물을 바친 후에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진리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교회가 배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성도들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지쳐서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이라고 할 때 금송아지 사건은 영적인 간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첫째, 시내산 언약 체결 직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이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결혼식 직후에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간음을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둘째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를 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금송아지를 기념하는 의식, 절기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의식은 시내산 언약 기념의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치 신부 이스라엘이 간음 상대와 결혼 피로연을 다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전멸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는 이런 죄를 안 짓고 있는지 알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목숨을 내놓고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기다리다 지쳐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면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형편 때문에 이처럼 반역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모세처럼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인 모세가 싫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시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성경적 책망과 권면을 싫어하고 그저 위로하고 그저 기쁘게 하는 것들만 좋아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음이 없이는 의의 길로 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 배교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고집을 필 때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심판 속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책망받지 않아서, 우리가 교정받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바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